오늘 고난의 시기에 대한 각오와 새로운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실 속에서 비바람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요,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거의 단점을 굳이 얘기하라면 심령이 깊게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고난을 겪으면 그것을 인하여 몸이 야유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만 심령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과 진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말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 하면 그 사람을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개인의 그런 감정의 기복과 가정의 풍파로 인해서 이거 못하겠다 하고 나라를 집어던지고 가면 이 백성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짐승을 얘기로 하면 그 어미 짐승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젖을 먹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놔두고 그 어미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럼 다 죽는 것이죠. 어른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람이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짐지고 나라를 짐지고 교회를 짐질 수 있는 고난을 견딘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킨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은 죽음까지 통과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위기 시대에 다가오는 그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끝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이제 가시죠. 그런데 성찬의 오늘날과 같은 이제 성찬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찬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배신하는 자의 손이 상위에 같이 있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삶의 여러 가지 배신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을 물러가거나 교회를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일하는 사람이 나라에 변절자가 생기고 매국노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 이민 가버리고 말겠다.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는 되지 못하죠. 자기 혼자 삶을 살아서 딴 데 가서 살지는 몰라도 지도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뗐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의 손에 팔려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어찌하여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팔릴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고 단단한 복음같이 나오는 믿음의 성장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물불을 통과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철이 조금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헛고생하는 것이죠. 헛고생. 그러나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복음처럼 단단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부엌 칼로는 칼을 못 자르죠. 쇠붙이를 못 자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물과 불을 통과하고 연단받은 복음은 옥을 자른다고. 옥은 강도가 굉장히 센 것이죠. 그걸 자른다. 칼이 칼을 자르는 것은 복음은 무쇠칼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라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물과 불을 얼마나 더 많이 통과했느냐. 그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죽어도 우리가 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죽어도 우리는 산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죽음의 길에 판 배신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좀 죄 짓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내면의 불충성과 배반과 타락이 있습니다. 내면이 잘못된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뭔가 잘못됐나 후회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변절과 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와 같은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그 나쁜 마음으로 천국은 못 가죠. 그러나 시몬은 사탄이 시몬을 요구함으로써 그를 까부름당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용서받은 것은 그가 위협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거칠고 담대한 사람 같지만 이렇게 속이 또 무른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러면 내가 죽지 싶으니까 모른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모른다고 나옵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사도 바울처럼 입술로는 주님 따르는 듯 하나 마음은 멀라고 그랬는데 이건 반대죠.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원유로되 육신에 약해가지고 거짓을. 그런 사람은 되돌려올 기회가 있는 것이고 살 길이 있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는 사람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 마음을 안 바뀌어서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하고 유혹을 받아, 물론 우리가 유혹받아서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많이 지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고의적인 죄악, 유혹에 이끌려 짓는 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이 배신과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런 위기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24절에 보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었느니라.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른다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이기고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누가 더 큰 자리였는지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집안에 그 어머님, 부모님들은 어찌 앞날을 살아갈까 하고 걱정하는데, 자식들은 서로 먹을 것을 갖고 다투고 서로 좋은 옷 입고 큰 방 차지하려고 싸우고 뭐하고 그런 거나 이제 비슷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을 예전에는 좀 심성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나쁘고 자기중심으로 사는가? 그건 한동안 나는 사람이 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고 어른으로서 남의 짐을 져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직 어린 상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이 가득한데, 이 철부지 제자들은 그냥 누가 크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화 안 내시죠. 화를 안 내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훌륭한 선생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가르치는. 그래야지 선생은 다 안다고 제자들을 이런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책망하고 그러면 정말로 끝까지 바보 되는 것이죠. 그건 바보가 아니라 아주 어린 것이죠. 어린 사람은 가르쳐야 됩니다. 끝까지 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여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해요. 그런데 그 집권자들은 25절입니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느냐? 이방의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예와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거 베풀어줘서 자기들 명예를 사람들이 높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마음 착한 사람, 속으로는 정말 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사금을 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이방인의 집권자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방인들이나 다름없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도 또 어느 때는 노예를 방면시키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저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는 껍데기 그런 칭찬과 명예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런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진짜로 섬기는 자가 돼. 젊은 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네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네오스라는 것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동양 이런 것을 보면 이 유대인의 생활이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이가 든 것이 신분의 높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분이 높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서양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또 이유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이 일종의 신분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 사람, 어린 자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사람이 되어서 섬기라. 어른이 앉아서 대접을 받지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는 않죠.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그 동양의 그런 사회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동양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젊은 사람 같이 남을 수발하고 섬기는 것을 행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런 자세다. 앉아서 먹는 것보다 서서, 여기서 뭐 앉아서 먹든지 기대어서 먹든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앉아서 그냥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은 수발을 쓰는 것이죠. 음식을 갖다 나르고 그러는데, 그 나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바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찬을 할 때 음식을,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미 행하셨습니다. 나도 27절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참된 성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야지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가치관과 명예, 권력,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와 같은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나도 그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고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런 섬김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자리는 자기가 쟁취해야 되고 목소리를 크게 내세워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사회에서도 그와 같이 많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습속이 그대로 진행되는 세상의 세속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른 곳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의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같은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희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눈앞에서는 사탄이 까부름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트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칼까지 헤아리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욥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사탄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이제 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를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욥기에서 어느 정도 항상 그 한계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주고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가고, 자식은 사실은 이제 소유물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아닙니다만 구약적인 관점으로는 부모의 소유물입니다. 자식까지 다 걷어갔어요. 그러나 내 몸에는,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욥의 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또 와서 이제 그 몸을 치면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기 몸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치면 그때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치되 생명은 거둬가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순교까지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던질 수 있어요. 폴리캅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화형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폴리캅이 순교의 즈음에서도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반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은혜 받고 86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에 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나는 불 가운데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죽는다 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욥도 그랬죠. 그 모든 환난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홈이나 낫같이 그냥 일반 농사 짓는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천하의 복음처럼 세상을 자르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인한 크리스찬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가득한 것이. 온 집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하면 명절 때 꼭 싸워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있으면 꼭 상속재산으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이, 참 그분한테는 그분 이제 제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모님의 상속 몇 천만 원으로 형제 사이에 그 원수가 됐어요. 그분은 그 몇 천만 원 없어도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을 인하여 가정, 형제 자매 간에 다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런 서운함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마음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 희한한 것이죠.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형제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장학금도 주고 유학도 보내. 자기 돈 몇천만 원 써. 그런데 이 가족 간에는, 형제 자매 간에는 그 똑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견디게. 그러나 성숙해야죠. 어른이 돼야죠.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천사처럼 잘 돼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못 참아. 이 안에서는 100원도 양보 못하고 내 주장을 못 꺾는다. 그것이 인하여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연단을 통하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고, 이전에도 욥의 믿음이 훌륭했지만 이전에는 자기가 귀로만 들어 삽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이 열리는 새 세계의 열림이, 그런 믿음의 성장이죠.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욥기 끝부분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기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에도 끝까지 내가 참으면 너는 32절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돈이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하고,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이 있으면 여유가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직장에 다니고 해서 돈이 많을 때는 여유 있게 했는데, 이제 퇴직해가지고 돈이 그거 없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떨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믿음이 살아남느냐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불꽃이 남아있으면 다시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믿음의 불꽃이 꺼지면 불을 다시 못 일으키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 너는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믿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믿음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불씨를 다른 것을 넣고 호호 부르면 불이 확 켜지듯이, 요한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호 불고 해가지고 사랑을 확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그와 같은 시험에 들고 연약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오게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완전 빈말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빈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전대나 신발이나 돈이 없어도 다 전도할 수 있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까부르는 그런 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평이한 선교 방식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주머니도 가지고 검도 가지고 선교의 길에 나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강인한 정신과 준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느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가도 갑자기 하늘에서 여름에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겨울의 때가 되면 그것은 보온 장비를 준비를 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서 그 길을 통과해야지. 그런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옷 입고 가고 그러면 그건 감기 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검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기 칼이 2자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면서 말을 그치는 것은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칼을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기 시대에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인데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우리 칼 가지고 대적할까요? 하면서 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고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칼을 못 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으러 온 사람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께서 12영 되는 12군단이에요. 12영이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군단.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할 텐데 내가 지금 칼 1-2자루 그거 해가지고 적과 싸우고 그런 의미로 말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지.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것은 당신 그 말 하지 않았느냐? 아니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 아니 당신 입으로 해놓고 왜 또 변명하느냐. 뭐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지 밖으로 나오는 말로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듣는 그런 수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듣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심오한 것을 그 속에 담아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몇십 년 지난 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가져라 하니까 칼 2자루 가져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칼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어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그 공부시키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잠 못 자도록 깨우고 마음껏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그것을 지도해야지. 맘대로 먹고 놀고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대, 교회의 어려운 시대, 사회가 어려운 때는 그와 같이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즉 그러한 성숙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가득하여 광주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